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자리 모이게 해주신 것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미처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시간 내에 다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이 견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보영 이사장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 앞에 서서 우리가 주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던 그 심정으로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오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주 보기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와 세계 기념입니다. 우리 DCM 이사장이시고 또 울산 행복한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개인과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경청하시고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보영 목사님 멀리 울산에서 오셨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높이 괜찮아? 낮출까? 조금만 낮춰. 술 때문에 아마.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들 세미나 때 부활에 대한 강좌를 보통 나흘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강의를 주로 그냥 한 2개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 스텝을 하나 둘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강의할 때 이거를 하니까 좀 제가 컨트롤러를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해주실래요? 이렇게 네, 보고서 이렇게 띄울게요. 자, 그러면은 본문이 거기 있을 건데, 자, 성경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오늘은 뒤에 거를 좀 하기 때문에 보통 11절부터 14절까지 하는 강의가 번외된 일본 강의고, 부활하신 예수와 세계 변혁 이런 겁니다. 자, 성경 우리 한번 같이 11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동안에는 성경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스크린만 보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을 다 가지고 많이 있으니까 성경 하나 보고서 여러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자,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1절부터 14절 가운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세 번이나 이 네 구절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뭘까요? 11절에 믿지 아니하리라. 끝에 있는 거죠? 믿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3절에도 믿지 아니하리라. 14절에도 믿지 아니하리라.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믿지 아니하리라라는 이렇게 짧은 구절에 세 번 반복된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 뭐를 못 믿었다는 걸까요? 뭐를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기독교인들 다 부활 믿지. 지난주에 부활절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걸 뭘 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교회에서 이걸 강조를 많이 안 합니다. 얼마나 안 하냐면은 원래 해야 될 거에 대략 한 7분의 1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고난주간에 사순절이라고 했죠? 앞에 사순, 순자가 10자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지납니다. 사순절. 근데 부활절 딱 지나고 나면 부활주간은 몇 주간이에요, 원래? 이것도 원래 똑같이 사순이에요. 이 원래 기독교 교회 역사에 원래 그렇게 해서 늘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었어요. 40일 동안. 근데 지금은 부활절을 한 주간밖에 안 지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왜 그럴까요? 백화점 때문에 그래요. 백화점한테 졌어요. 백화점이 장사를 좀 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냈는데 5월 첫 주를 어린이날로 하자. 그래가지고 부활주간, 둘째 주간, 우리 고난주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주간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왜? 5월 첫 주 어린이 주간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주간도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주 또 뭐예요? 어버이주일이야. 또 그 다음 뭐야? 스승의.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흐지부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40일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 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계속 원래 부활로 첫째 주간, 부활로 둘째 주간, 부활로 셋째 주간, 원래 천주교는 다 그렇게 해요. 동방정교도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교도 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개신교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미국에 백화점들이 이걸 하는 거 따라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절 그냥 한 주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7분의 1밖에는 안 한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7번을 합니다. 첫째 주부터 교훈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데가 있어. 춘천에 한마음친 얘기는 거의 1년 내내. 그러니까 거기서 막 무당들이 변화돼버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고, 마약 중독자가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자꾸 들으면은 그만큼 정량을 들어야 돼요. 정량을 들으면은 정량의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7분 1밖에 안 하니까 많은 사람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는 이 부활의 핵심도 놓쳐버립니다. 자, 부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또 어떻게 돼요?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안 믿은 거예요. 누가 안 믿었다고요? 동네 사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교육받은 제자들이 내가 죽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도 얘기하고 성경이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정경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부활하고 나니까 이 얘기를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더니 안 믿어.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2명은
전혀 안 믿고, 아유, 이거 정말, 저 여자가 새벽부터, 이렇게 왜 날부지야. 그래가지고 애들은 엠마오 가버립니다. 여기는 엠마오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나와요.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자, 우리 그 노래 있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두 명이 걸어가는데, 누가 한 명 길손이 같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통성명을 하죠? 저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저는 글로버입니다. 또 나와 있어요. 이름 글로바라고. 저는 글로버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사람도 자기 이름 얘기했죠. 또 새로운 길손이 따라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였어요? 아마 틀림없이 나는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 할 일 없어. 자기 이름은 정확히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유, 그러십니까? 근데 그거 들으면서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말도 원래 예수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수아 그렇게 했는데, 저쪽 스페인 같은 데는 또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이걸 호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호세. 그러니까 이 이름이 많아. 우리나라에도 김철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사람 많아져가요? 많죠? 가장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고 우리 선생님하고 이름이 같네요. 아마 틀림없이 속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럼 속으로는 분명히 아이고 돌아가신 선생님하고 이름이 똑같네. 그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5리를 걸어갑니다. 25리. 한 1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중에 지금 요새 큰 사건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 골고다 산에서 있었던 사형 집행했던 것이 큰 주제야. 이제 그 얘기를 막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하냐면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 이제 사모제일의 날 우리가 그 무덤에 가려고 하는데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러잖아. 또 원래 좀 일곱시 늙던 여자였는데 꼭 꽂고 다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것도 죽는데 어떻게 살아나. 아니 진짜요.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형수님이 봤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못 믿어. 자, 제자들이 가면서 서로 그분한테 예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랑 이름 같은 분이 골고다산에 죽었다니 못 들어서? 근데 무덤에다 가서 묻어놨는데, 글쎄, 마리아라는 여자가 왔다 갔더니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원래도 전에도 좀 시끄러웠는데, 이분은 돌아가셔서 이렇게 골치가 아프네. 아마 등등 그러면서 엠마오 같은 데 다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세요. 다음. 누가복음 24장 있죠?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제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하여튼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창으로 찔리고 못을 박히고 여기 가시면류관으로 피나고 죽을 때 막 그랬던 그 죽은 그 모습 그거를 무덤에 갖다 묻었었잖아요. 그대로 살아났더라면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살아났지 이분이? 똑같은 모양이 있더라면. 그런데 다른 모양이니까 왜?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피도 하나도 안 나고 못장도 없고 보통 때 같은 그런 모습 정상이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분이 예수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그리고 모르긴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아주 원래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이사야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미남으로 붙은 분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내 생각에는 광채도 좀 나고 그냥 멋있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그분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몰랐어.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다 축사를 하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엠마오서 하루 자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뒤로 돌아서 얼른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했겠죠. 뭐라고 했겠어요? 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살아나셨어. 자, 앞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그랬더니 가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13절에 있죠? 알렸을 때 아, 예수님 살아났어. 우리 엠마오로 가는데 어느 길손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참 얘기하다가 우리 눈이 밝아지고 그분이 예수더라고. 얘기했더니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으시더라. 자기들이 원래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도 안 믿었는데 이제 두 명이 가서 얘기해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관례에 의하면요. 원래 법정에 여자들은 원래 증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여자는 인구를 카운트를 안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남자 여자를 차별해가지고 그래서 12제자 중에 여자도 한 명도 없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었을 때 장정만 5,000명이지 여자는 그 개수를 안 해서 참 그렇게 자 안 믿었지? 이게 믿을 수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얘기를 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원래 여자 한 명이 법정에 가서 하면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자가 하면 받아주는데 남자도 한 명은 안 받아줍니다. 2명 이상이 돼. 그래서 딱 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지나가지만 이거를 유대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 남자 2명 이건 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거네. 그런데도 믿지 않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이 완악함 보고 믿음 없는 것과 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살아난 것을 안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믿는데 여러분 믿어요? 네. 믿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이 제자들까지 이렇게 예수님부터 3년간 교육받은 사람들도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인데 우리는 남 들었으니까 난 믿어 그러지만 진짜 믿는 거 봐야 돼요. 뭘 보면 이제 더 알 수 있냐면은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얘기할 때 도마는 없었던 것 같아. 도마는 없어가지고 딴 데 뭐냐 의식이 많으니까 이제 딴 데 가버렸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두 번째로 나타났던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났어 했더니 야 내가 한번 손에 넣어보고 몇구 찔러보지 않겠느냐 못 믿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어떻게 되냐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보세요. 자, 누가 보면 다음에 자 마가복음 12장에 왜 그들이 못 믿었는가 나와 있죠. 12절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간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이 나타나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면 다 믿어. 지금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그 머리 풀고 여기 피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KBS에 한번 나오게 되면 전국은 거의 다 믿을까? 아니 나이가 2000살 넘은 분이 지금 나타났다.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믿지. 근데 예수님 부활했는데 왜 사람들 못 믿냐? 해롱, 내롱하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죠? 그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쵸? 두 사람이 나머지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았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데 다른 모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서 저희가 어땠어요? 문을 닫았지요? 근데 여기 닫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닫았다는데 원문에 보면은 잠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그는 게 락 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자물쇠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닫았는데 들어와 버려. 어떻게? 문 부수지도 않고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부활체기 때문에. 부활하고 나면은 그냥 공간을 여기 뚫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부활한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역사상 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2000년 역사에 아마 DCF가 거의 처음일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야. 모 대학 신학 총장이 강의 듣고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신학학 박사래.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했는데도 그분 훌러 신학교에서 나왔어. 훌러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요. 훌러라는 사람, 미국에 훌러 신학교라고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훌러가 박사 논문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 따라가고 하게 되는 게 훌러 신학교 학원이에요. 그런데도 요거 자기를 못 배웠대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다고 그랬다만 하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이 부활체였다는 것을 몰랐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디시플 사랑에 대해서 이걸 비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구절에 그 다음에도 있다. 누가복음 26장에 똑같아. 8일 지나서 이제 앞에 있었던 사건 다음에 8일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요. 그때 이제 도마도 함께 있어. 앞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또 그냥 가도 오시는 거예요. 장군도 또 오셨어요. 2번이나. 그럼 다른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체. 다른 모양. 그 부활체는 어때요? 문을 닫아도 이건 뭐냐면요. 문 닫았는데도 여기 밖에 여기 있는 거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공간 초월하는 건 시간을 되게 초월해버립니다. 우리 이제 물리학하는 분들은 다 아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몸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문 닫았는데 들어왔던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어디 여기 안에 들어오냐? 여러분 부활체는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떻게 들어가냐? 여러분 귀신도 무당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영도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영이 아니라 부활한 몸이야. 레저렉션 바디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신학계에서는 이 레저렉션 바디 부활체라는 말이 거의 안 쓰여집니다. 근데 쓰여진 책이 조사해봤더니 몇 권이 있더라고요. IVF라는 그 선교단체 있죠. 거기서 성경 전권을 주석을 번역을 해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그 주석을 거기 찾아보니까 부활체라고 딱 나와요. 영어로는 레저렉션 바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만 다니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자꾸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내 한번 만져봐라 라고 얘기했지만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요한 21장에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그렇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죠? 근데 아침에 됐더니 누가 바닷가에서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인지 몰라. 그 거리가 2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간이 되게 한 크게 해야 50cm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해도 25m 이내밖에 안 돼요. 25m면 어때요? 얼굴 다 보여요. 누군지 다 압니다. 목소리도 다 들려. 근데 얘들아 고기 잡은 거 있느냐 그래도 없습니다. 했더니 너희들 어떡하라고? 오른쪽에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금을 내려 고기 잡았어. 왜 금을 내렸을까? 되게 바다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뚝에 좀 높은 데서 보면은 고기도 잘 보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아침쯤 돼가지고 오른쪽에 금을 내려놓고 저 사람은 저기 봤나 보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금을 던졌을 거야. 그때까지는 예수님 몰랐어. 근데 고기를 잡아서 153마리 되고 나니까 그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요한이 옛날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2개가 같이 잠길 만큼 잡았던 적이 초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한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옷 벗고 있다가 얼른 옷 입고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몰랐어. 왜? 다른 모양이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이해가 되죠? 저기 보면은 엠마오, 거기도 그렇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지,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방에도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지, 또 어때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다에서도 그랬지, 또 어디 또 있느냐? 다메섹 도상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막 그 감옥에 넣는 바울이 가는데 누가 나타났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니시니까 그랬죠. 만약에 여기 못자국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나타나면 대본 알았지 예수 있는 거. 주여 니시니까 그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그때 죽었는데 골고다 산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부활체야.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그때가 아마 1980년쯤 될 거예요. 우리 DCP 초기 수련회 때. 정기한간 사님이나 누구 있으면 알 건데, 우리 수련회 할 때 예수님의 부활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저는 앞으로 푹 쏠져 버렸어요. 있었던 사람들도 앞으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예수님 보고서 뒤로 떨어진 사람은 가짜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 거룩하신 분을 보면요, 앞으로 다 쓰러져. 그래서 저희요, 저희들은 영이 오만한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왔었어, 그때.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이렇게 계시는데 또 어떻게 그런 몸으로도 나타나냐. 저는 몸으로 나타나는 거는 하나밖에 잘 안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그 시간에. 그런데 부활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래 내재롭게 보이지 않는 몸으로는 지금 여기도 각 사람 안에 계시고, 어때요? 지금 북한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계시고, 각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분 믿으세요? 네. 그럼 안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계신지 잘 모르고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미안하죠? 죄송합니다. 참 구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구박 안 했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신데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지금 그 안에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주인 욕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 산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 전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복음서 그 부활 사건 전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은 부활장입니다. 전부 다. 그 전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기라고 보통 저는 얘기를 해요. 일기는 언제냐? 말씀으로 계셨던 거. 구약시대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 그러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이게 공생의 기간 동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한 다음은 이건 산기야. 지금 부활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말씀으로 계실까요? 그냥 육체로 계실까요? 부활체로 계실까요? 지금은 부활체로 계신 거예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의 사역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면은 우리 DCF에서 가장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언제 하신 겁니까? 부활 전에 하신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한 분이 부탁한 거예요. 부활체로 계신 분이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모든 족속 제자,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를 제대로 삼기가 어려워요. 부활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시고 부활체로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뒤에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부활에 대해서 내가 설교한 겁니다. 오늘 여기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세계 변혁이라는 것이 바로 요거의 터 위에서 세워진 말씀입니다. 자, 터 위에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1절부터 14절 봤었죠?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보통 부활 1 강의 때 보통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믿지 않은 그들에게 이제 믿는 사람들 이제 믿게 됐죠. 자, 그래서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잘 안 따라. 주변에 보면 이적이 잘 안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의 이런 부활을 몰라. 그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부활의 주님 계신 걸 몰라.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이 별로 없어. 내 안에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은 나도 기도할 때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얻는 거야. 그 다음에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 또 함께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돼? 새 방언을 말하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DCF들이 많은 그 이적이 많이 따랐는데 초기에 많이 따르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따랐냐? 부활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내가 얻는 게 아니야.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여기서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 나에게 생각도 넣어주고 부활의 주님 나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곳곳이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고 그분이 또 능력을 주는데 자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 자, 요거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부터 읽을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마음 흐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라도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그의 풀르구놀이 병이 나온 줄 깨달으리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되세요? 28절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어떻게 됐대요? 나갔지요. 여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야. 근데도 이분은 성령 충만했어.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갔어. 부활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능력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계시면은 그래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가나? 여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올 초에 부산에 하나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태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DCF 초기 멤버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그 노회장도 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내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왔다는 걸 누구 통해 들었어요. 그래 당장 저는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있었던 일을 간접했어요. 여기 이태영 목사님, 이분 작은 어머니가 저기 원래 강원도 장성탄광 부사장 사모님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근데 이분이 병 들어가지고 거의 죽어가가지고 이제는 그 조카 이조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지 잘 쓰는 분 있었는데 그분이 장송이야. 장송에게 너네 작은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몇자리를 좀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이 몇자리를 준비를 다 해놓고 근데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DCF에서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놨으니까 죽은 사람 막 살리고 있다 그랬으니까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했거든요. 우리 저 장성에 좀 가서 우리 작은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는데 어느 정도 죽어가냐면 이분은 먹는 것은 몇 달 동안 못 먹었고 수혈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장성탄광이 크거든요. 몇천 명 근무하가지고 우리나라에 굴지에 탄광 회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 집안에서 그 사장하고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아버지는 부사장을 해. 병원이 있어 하나. 왜냐면 탄광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환자들 다치면은 수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리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아프니까 수혈을 계속 해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양심에 다치게 있는 거야. 이 피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수명 살리는 게 이게 연장하는 게 이것도 언제 온 것 같다. 이제 그만 빼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가족들 다 부르고, 친척들 다 불러 모으고, 몇 자리를 준비해놔라. 그래가 그때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저하고, 저의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그 이재용 전도사님이라고 같이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몇 달째 누워있는 분이야. 뻘떡 일어나고 그랬어요. 일어나가지고, 한 30년 살았어. 그 아들이 그 이태영 목사야. 그 바람에 그 안 믿는 그 형제들이 둘째는 목사 돼가지고 대전에 목회한다고 하더라, 지금. 큰 아들은 장로가 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니까.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믿는 자들의 이런 폐역단이 고창에 내리고 귀신을 쫓아내냐. 우리의 무슨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안에 사시는 거야. 그분이 안에서 어떻게? 전에 부활하기 전에도 그분 능력이 나갔거든요. 부활한 다음에 더 능력이 있어. 왜? 부활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대. 전에 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활한 다음에 그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씀드리는데 28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대면은 어떻게 능력이 나간다. 그래서 고쳐질 거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28절을 오늘 제가 원문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되는데요. 뭐라 되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그랬죠. 원문에 보면 생각이라고 안 돼 있어요. 생각이 아니고 keep speech라고 돼 있어요. 얘기한 거야.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계속 말했어. 영어로는 저기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레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미완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옷을 대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28절 계속 손을 내밀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그랬죠?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게 아니라 원문에는 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했어요. 이웃법칙 내 입을 떠나지 마. 주야로 무슨 묵상해. 그건 내 기록 지켜 행하라. 그렇죠? 이웃법칙 내 입을 떠나지 마.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죠? 요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히브리어 이번에 헬라어입니다만은 요걸 번역할 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같이 번역해요. 뭐예요?
그 여인이 내가 만지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중얼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막 일하시려면은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강의를 빨리 끝내고 한 15분 정도 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병자들에게 좀 많이 고쳤는데 그럴 때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를 오래 하고 하면은 이런 놈이 잘 나타나. 조영기 목사님이 뭐 부족한 것도 있었다고 그랬죠. 뭐 어떻게 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그거 사람 욕하는데 저는 그분을 존경하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부흥에 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3시간을 기도하시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3시간 기도하고 양탄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성령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 언어를 맡기거나 내 입술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여기는 왜 생각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왜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헬라어에 보면 이것을 말했다고 되어 있는가 실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말을 계속 하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봤죠?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본 분 있죠? 로렌스 형제가 쓴 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주님이 청소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기 주님 안에 계신 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좋은 방법은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오늘 KTX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부활의 주님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함께 역사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형편도 아시죠? 계속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거 그럴 때 믿음은 계속 더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더 커져요. 우리 영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얼거리는 걸 하가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하가다 하면은 하가다 이 여인도 하가다를 한 거예요. 내가 만져서 구원을 얻으리라. 만져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손을 댈 때 능력이 나간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요 다른 분 안에 있는 능력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그분이 그렇게 계속 하가다 하면서 손을 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도 그렇게 할 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 안에 능력도 나타나는데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디모데한테 내가 가서 하면서 너 안에 받은 이 은사를 불듯 일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안에 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일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분 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전도만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러 오신 분입니다. 어떤 혁명? 사랑의 혁명. 생명의 혁명. 의의 혁명.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변화시켜야 돼요. 교육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육계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가서 우리 강성희 간사님 계속 기도하고 영어로 화가도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변화시켜야 돼요. 또 어디도 변화시켜야 돼? 우리 영역 다 사역하잖아요. 교육계도 했죠?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 많이 가르쳤거든요. 우리 최초로 목회자들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회자, 교육계, 의사들 다. 근데 요새 이제 정치인들도 정치인들 성공하고 내가 어떤 뭐 대통령 후보인 사람을 성공을 좀 가르쳤더니 소문이 내가 멘토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날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 이제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그래, 난 처조한데, 참 고맙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고맙다고. 근데 그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요새 많이 기도하대. 그 대신 내가 부탁한다. 그분 헌금도 해주는데, 네 돈 가지고 해라.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네 돈 가지고 해라. 독립운동할 때 내 돈 가지고 하지. 나 독립자금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완용 어떤 사람이 해주세요. 네 돈 가지고 해라. 그 다음에 혹시 그분이 뭐가 되더라도 자리 부탁하지 말아라. 절대 자리 부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고 가는 사람들은 아유 잘 깨닫습니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 괜히 왔네. 봐봐 이게 한 개도 못 국물도 없네. 그러고 가는 사람들도 오늘도 사실 저 여기 웬만한 우리 귀한 사역자들 때문에 우리 한국 못 와요. 여기 몰라요. 지금 부산에 세계로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400명입니다. 부산에 세계로교회라고 있어요. 그 손현무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한 400명 모여요. 그 리더들 제가 자주 이렇게 도왔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왔어요. 이제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선약이 돼 있으니까. 사람은 그 인원 많고 적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약됐으면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부탁해줘야 돼요? 당신은 모여가지고 뭐 딴 것도 좋지만 기도해라.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주님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믿는 분이니까 그분 안에 부활의 주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아침 또 전화 또 했어 내가 못 가서 죄송한데 그 회장님분에게 기도하라고 하겠다. 적어도 1시간 이상 큰 목사님들이 몇백 명, 한 400명 모여가지고 하면 얼마나 이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겠냐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정치계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강의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정교 분리, 정치에 우리가 정치 개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모든 영역은 다 똑같은 거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낳던 예배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 했냐면요. 우리가 정치에 개입하는 방법은 선거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투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되죠. 그게 정치 참여 중에서 최고로 참여하는 것이 투표하는 거다. 그게 왜 나쁜 거냐. 그 다음에 우리는 목사님들이 정치만 참여해. 우리 목사님들이 경제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라.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해? 우리가 돈도 좀 벌고 그게 나쁜 거예요? 거기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군대도 다 가잖아. 응? 군대 특별한 사람만 가나? 전 국민들이 군대 참여해야 돼. 국방에 다 참여해야 돼. 경제에 다 참여해야 돼. 교육에도 다 참여해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다 학교 보내고 우리도 학교 다니잖아. 교육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영역은 서로 함께 하는 거지 누구는 어디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벌써 사탄의 방법이에요. 성속을 구별한 잘못된 방법이고.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이 국방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국방 참여해야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제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경제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도 공부해가지고 취직도 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거 보고서 경제에 참여하냐 목사들이 자녀들이 너 목사님 아들이 말이야 경제에 참여하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에도 참여해야 돼. 어떻게 돼요? 애들 학교 보내야지. 교육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올바로 또 선생님 돼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우리가 다 같이 하되 그러나 내가 어디 있다고 총 가지고서 사람들 군인 돼가지고 정치인들 뭐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치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게 잘못이지. 섬기는 건 좋은 거야. 군인들이 정치 참여하는 방법이 뭐야. 선거일날 투표하는 날 할머니들 투표장까지 가기 어려우면 자기 트럭에다가 할머니들 태워가지고 가서 투표하라고 그러면 좋은 거야. 그것만큼 정치 참여 세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참여라는 말 자체가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참여 안 하면 지네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투표 꼭 해야 된다. 투표. 그 다음에 그보다 소소한 건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았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정당에 참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당이 두 개 큰 거가 있잖아요. 여당,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두 개 있다고 해봐요. 되도록이면 교인들이 정당에 참여해라. 들어가라. 한 달에 1,000원씩 내서 5,000원씩 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후보를 뽑는 데부터 수고를 해줘야 된다. 기업은 거기서 후보 뽑잖아요. 그거부터 올바른 사람 뽑도록 해주고 대통령 후보도 먼저 뽑도록 해주고 남들이 다 뽑아놓은 거 가지고 이게 옳으니 언니 잘못 뽑았는데 해보던 후보들이 다 엉터리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당을 섬겨야지. 당 장악해야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뽑는데 당원이 한 80만 명인가 그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투표한 사람 한 50만 명인가 얼마밖에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얼마나 돼요? 500만, 600만 명. 그 중에서 반만 들어가면은 국민의힘에 한 200만 명 들어가고 더불어민주당 한 200명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후보를 뽑으면은 아이고 올바른 사람 뽑지. 그거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인들 보고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정치의 의무를 지키라고 해요. 공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되려면요 공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면 중산층을 치질 않습니다. 이건 완전 병역 기피한 나쁜 놈이야. 그게 어떻게 돈만 많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중산층이 될 수 있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거를요 몇 달 전부터 많은 목사님들한테 당 들어가라, 교인들 들어가게 해라고 꽤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꽤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어느 당이라고는 얘기 안 해. 어느 당은 얘기 안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당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당에 들어가지고 나쁜 당에 들어가면 돼. 나치당에도 들어가면 돼. 나치당에 들어가가지고 나치가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가고 나치당을 막아버려요.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신 한 데서 제대로 나는 못 어울려. 그러니까 안 온 게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같은 호적을 갖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잖아요.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변화시켜. 그 예수님은 사랑의 혁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의 힘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할렐루야. 시간이 더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어떤 때는 누구에게도 계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계신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계신 그리스도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 한근 역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이제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능력도 이제 깨워서 일으켜서 이런 혼란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